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을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위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 멈출지 아직 알지 못하고 지금 유럽이나 저 아메리카 쪽처럼 창궐하진 않지만 수그러드는 가운데 있지만,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 어려워지잖아요. 뭐 여행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우리 선교지에도 제가 요새 매일마다 이렇게 알아보면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뭔가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 20kg에다가 또 이렇게 반찬거리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70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70가정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고르면 한 40가정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이렇게 식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도 먹고 밥할 것 가지고 죽을 써 먹고 또 마음껏 이렇게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세계 그 G7 국가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더라고요. 다 그 최고 잘 산다는 7개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의료 기구가 없고 또 이렇게 약품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중국이 어려움 당할 때만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럴 때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 신천지 본부까지 막 찾아가고 교회에다 압박을 가고 하던 그 경기도에서 그 용인 민속촌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그 기우제 지내듯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제를 했는데,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무슨 그 제사를 지내듯이 했어요. 근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이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는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교회를 막 핍박하고 압박하는 걸로 막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막는 사람 없고, 집에서 예배한다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우리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조금 앞뒤가 맞으면 좋겠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 불만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월, 4월 되면 기침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안 하게 돼서 만약에 이것이 평년처럼 계속 기침을 하면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요새는 기침만 해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여튼 기침을 안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 되는데 금주 동안에도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또 신기하게 시청 직원들 그 분들이 제가 간 식당에 이렇게 다 식사들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11분에게 12분이 들어오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갔는데 우연히 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최고 제천지 수장하고 그다음 몇 분들이 왔어요. 거기도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또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반도 안 돼요. 반이 뭐예요? 그래서 뭔가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이제 식사하고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뭔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19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새벽 저녁 수요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니까 한 자리에 2분씩 앉아서 거리두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하고 저녁하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제천이 지역 근방에서 유일하게 청정 지역인데 여기를 또 우리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더라도 잘 감수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헌금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만의 요소로 삼아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19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열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3가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코로나 시작하면서 첫 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아칸겔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연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죄를 그쳤다는 말은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사병은 사병대로, 또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겨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신갑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다시 말하면 속죄함으로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직하고, 내가 어떤 큰 돈을 벌어서 예배당 짓는데 내가 수억을 헌금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고 사명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갑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의 범주에서,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왜 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갈등하느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부딪힐 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갈등이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갈등이 필요 없어요. 삶 가운데서 갈등이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걸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먹으면 영적 갈등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론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의 그 갑옷을, 바로 고난의 갑옷을 내가 바로 덧입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후로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육체에 남은 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에 남은 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남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육체에 남은 때를, 서울 강남이 아니고 강북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을 2번인가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실패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번에는 나오면 집권당에 공천 받을 확률이 한 70~80%가 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제 받을 수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50대 후반이고 본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삶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다시 이제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가족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부인 되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일주일만 한번 새벽 기도 해보고, 지금 교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무슨 새벽 기도를 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보는데 당신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기로 했어요. 3일을 이렇게 가는데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옮기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루는 아침 6시에 갔는데 9시까지 고민을 했대요. 이게 좋은 건지 저기 좋은 건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3일째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수입사도 되고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뭔가 그냥 일상적인 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겠지만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나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부터라도 제가 여러분 37살이면 젊어요, 안 젊어요? 37살이면 젊지 않아요. 그런데 37살에 제천에 왔는데 지금은 60대 후반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월이 빠르고 빠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여유롭다는 말은 넉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뭘 했을까? 내 인생을 계수하지 않아요. 바람같이 날아가고 풀잎에 이슬 같고 잠깐 보다 없어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내 인생의 삶이 오래 남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다 보니까 갈급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세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공의를 여겨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난 정말 한 게 없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세월 보내다가 이 세상에서는 잘 자랐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네. 그리고 마음을 좁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하는 말이 가족을 위해서 살게,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난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볼래. 교회 안에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볼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볼게. 여러분, 부인과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출마를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살겠노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 육체에 남은 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10대, 20대 같으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60대, 70대는 많이 남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대, 70대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살아요. 실제는 많이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간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비방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가족들에게도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삶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드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엄청난 것들을 하잖아요. 엄청난 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이거 편집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우면 클릭만 하면 자기가 설교한 거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국에서 막 우리나라 방송국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별의별 방송, 그 영상이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공중에 전파가 공중에 지금 있잖아요. 채널만 맞추면 보잖아요. 채널을 맞추면 다시 보기로도 보고. 저는 가끔 가다가 보고 싶은 거 다시 보기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다 왔잖아, 다시 보기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얼마나 머리 들고 같이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냥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내 삶의 영상을 틀어놓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볼 수가 있을까?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을까? 못 볼 것 같아요. 제발 좀 꺼달라고 사정할지도 몰라요. 이래하면 저제 목사님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나,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고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대관이가 노래하면서 인생은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녹화하셔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의 머리도 이렇게 명석한데 하나님이 두말할 거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잖아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에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과거보다가도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원하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잘못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 눈독듯이 녹아버려요. 잊어먹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들하고 딸하고 잘못한 거는 이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하고 사위가 잘못한 것은 오래갈까? 며느리하고 딸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며느리 잘못은 잘 안 잊어먹어져. 딸 잘못은 쉽게 잊어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는요 부족한 것도 여자가 잊어먹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런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먹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사랑의 원천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지나간 날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 거 다 잊으세요. 생각도 안 하세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돈 가져간 거, 떨어먹은 거 아버지는 기억 안 했어요. 누가 기억했어요? 형은 기억했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떨어먹었는데 허랑방탕하다 왔는데 아버지는 기억 안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 근데 이 형은 뭐요? 형은 동생이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나서 속상해서 저놈에게는 돈 떨어먹고 온 놈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불평불만해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지나간 날이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 품 안에 안기면 다 잊으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야,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 집을 문 열고 들어갈 때에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가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멀리 나를 보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오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세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육체에 남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향하는 탕자,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나를 안고 목을 비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 늘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